오늘은 창세기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세 아내들이 그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의 종류대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의 종류대로,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세심합니다. 둘째 딸이라는 말도 나오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둘째 달에 17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아가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7일에 물이 완전히 거쳐서 땅이 마른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일 그런 것도 150일 그런 것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아가 이제 겨우 방주에 들어갔을 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둘째 달 17일이다. 시작을 가르치죠. 17일. 그래서, 결국은 7월 17일에 가서 5개월 만에 이제 5개월 동안 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로만 캘린더입니다. 로만 캘린더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력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3년 반을 1260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반때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3년 반이 1260일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한 달이 30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에 봐도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자리로 돌아간 것이 우리가 언제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만 지나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미리 알 수 있고 언제 날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날짜 하나하나에도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땅에서 깊은 샘이라고 그러니까 저 땅속 깊은 데서 뭐 나온 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품이란 것은 우리 욥기 3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결국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져 있다. 하늘에 감춰져 있고 바로 그 표면은 얼어있다. 엄청난 물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옛날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시리아의 베네달 왕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먹기 살기 힘들었는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렸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성벽을 지나가는데 여인들의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여인이 남의 자식 먼저 잡아먹고 자기 자식을 먹을 차례가 되는데 안 나누니까 서로 싸우는 것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참 기근이 들었고 밖에는 시리아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도할 때 옷을 찢고 기도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줬죠. 주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고운 가루 하나에 한 대에 한 세겔, 보리 2대가 한 세겔, 굉장히 그러니까는 풍부해질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정도 되는 게 어떻게 참 고운 가루, 참 최고급 밀가루 한 대가 한 세겔이 되느냐? 한 동전 하나 되느냐? 요즘 같으면 1펜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는 한 귀족이 하늘에서 창을 연들,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듣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눈으로 볼 것이지만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죠. 너무 배들이 고프니까 문둥이가 우리 어차피 죽을 거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시리아 군대에 들어가서 얻어먹자. 얻어먹고 죽어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갔는데 가보니까 군대들이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가버리고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문둥이 넷이 시커먹었죠. 그리고 가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나갔습니다. 그때 그 귀족 하늘의 창문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하는 거 귀족은 그거 구경하다가 결국 밟혀 죽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요즘의 세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품이 있다. 기품이 터졌다. 그 샘물이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보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구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높이와 깊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럴 때 높음과 깊음과 천사들과 현재일과 장래들 쭉 나오죠. 높음과 깊음. 이게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노아 시대에 비가 온 것을 우리가 학자들이 계산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계산한 것을 보면은 1분에 한 1.7cm 정도 왔을 것이다. 1시간 돼가지고 한 10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10시간 정도 됐을 때 90m. 나중에는 결국은 한 열흘 지났을 때는 한 2,400m까지 됐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잠긴 거죠. 그게 분명한 것은 이 물은 이 우리가 보는 태평양이나 대상에서 증발돼가지고 거기서 오는 비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지역만은 많이 비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이 우주 밖에서 온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994년에 미국 천문학회에서 드디어 조그만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2억 광년 너머에 태평양보다도 30억 배나 큰 물덩어리를 찾아냈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 말대로 수억 년이라면은 수억 년 만에 그 조그만 거 하나 발견했으니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요만큼 먼지만큼 발견해 놓고 그거 하나 논문 써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평생을 먹고 삽니다. 에? 그러니 과학을 믿겠습니까?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다 알게 되는 거죠. 사도발처럼.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사도발처럼 하늘로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추측해봐야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확실한 거죠. 우리는 앞으로 눈으로 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눈으로 볼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저 우주 공간에 얼어있는 그 참 물층 때문에 우리가 가려 있지만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앉았을 때 그것이 다 거치게 돼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꼭 역사를 안 봐도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책에도 아시리아 기록에 나와 있어요. BC 2316년에 아시리아 역사 기록에도 이 홍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랍에도 BC 2300년에 고대 히랍에도 기록에 나와 있고 또 페니키아인들의 기록에도 이것이 나와 있고 또 이집트 사람들 기록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 멕시코 사람들 역사 속에도 BC 229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지구상 전체로 일어난 이 재앙을 우리가 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홍수만큼은 이 중국의 고전과 하와이 그 폴리네시안의 그 박물관에도 이런 기록이 있고요. 영국의 드루이족의 기록에도 이런 기록이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들과 동아프리카인들, 인도 그리고 알라스카와 아이슬란드에도 홍수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노아의 홍수가 노아 시대의 홍수가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노아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폭력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그는 요동치 않았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나는 꼭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저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게 세상과 내가 완전히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보호받는 참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5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방주 속이라는 사실. 때로는 방주 속에 있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지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주 바깥으로 나가면은 요란합니다.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루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 세상으로 슬쩍 나가보다 낭패를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는 물 같은 죄만이 차 있죠. 그 속에 들어가면 사는 것은 내 심령이죠.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7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그 7절부터 10절까지 다룬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같은 날 그랬어요. 같은 날. 결국 그건 뭔가 하면은 비가 내리기 직전에 이제 방주에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4번 나오는데 6장 18절로 20절에도 나오고 7장 1절에서 5절로 나오고 7장 7절로 10절에는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간 게 나오고
지금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앞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쭉 총망라해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노아의 순종인데 방주를 짓는 것을 순종했다 하는 순종이 나오고 6장 18절로 20절까지는 그 다음에 7장 1절로 5절까지는 방주에 그가 이제 드디어 탔다, 방주에 승선했다,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고 그런 순종을 얘기했고 세 번째로 7장 7절로 10절은 모든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종류대로 그것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암수 한 쌍씩 8장을 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들어온 거, 이것도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점수를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7장 11절로 16절까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은 모든 육체에 수컷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지난번에도 보면 노아 보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다 그랬죠.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이 안에 계시면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그를 끄집어 넣고 닫았다. 이 구절은 주님이 그를 넣었다, 노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참 영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주님이 강권에서 붙잡아다가 방주 속으로 집어넣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는 순종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결국 주님께서 항상 끄집어다가 지켜주신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평강 속으로 집어넣어 주신다. 주님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난리가 나고 재앙이 닥쳐오고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 방주 안에서 저 사람들 듣는다. 아마 그 당시에 방주 밖에서 뭐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너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 우리 좀 왜 안 태워주느냐 말이야. 막 두드리고 막 망치로 막 부술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위험한 일이 없었죠. 노아는 안에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사탄에는 입을 벌리고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겁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 다니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해를 끼치고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의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 마지막 이제 참 유언적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이렇게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찬송이
주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는 찬송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잘 때도 나오고 주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의 그 사역은 더 열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 많아집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방송성이 열리고 신학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참 이거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교회 뭐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도요. 때가 되면 주님이 그냥 줍니다. 주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신학교 관계를 추진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 신학교가 되게 되면 건물이 크니까 거기 교회로 얼마나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냥 거저 뿌리로 말이죠. 그 신학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8,000 스퀘어피트 되는 건물인데 참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만 방전으로 초청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방주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일꾼 다 보냈을 거고 너무나 편하고 쉽습니다. 뭐 하려고 돈을 먹고 말이죠. 집을 팔고 부흥사를 내려다가 막 간증을 시켜가지고 집을 팔아 바쳤더니 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래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주의를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참 노아의 순종에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주님의 칭찬을 보았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서 항상 힘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아버지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또 사탄 원수 사자의 입으로부터 저희를 구출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의 요새요, 우리의 거할 바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참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넘쳐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